예,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예배 시간을 갖겠습니다. 묵상하러 기도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복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점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뜻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시간 다 같이 찬송가 9장입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하늘에 가득한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옵시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사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우리 주님께 이 시간에 예배의 가장 중요한 첫 부분은 회개입니다. 물두멍과 번제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우리 주님께서 담당해 주셔서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십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미혹 가운데서 이 세상 백성처럼 낙심하고 믿음 없이 살았던 죄악들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의 피로 씻어주시고 다시 성령으로 살게 축복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회개하면서 주 앞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두 팔 벌려 환영해 주시고 예수의 피로 우리를 씻어 주시며 또 다시 새로운 믿음의 길로 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각 심령들의 아버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의 피를 뿌려 주셔서 정결케 하여 주시고 다시 새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뜻으로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 나라 세우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3장입니다. 누가복음 14장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 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에서 보면 세 번째로 안식일에 대한 부분을 통해서 병을 고쳐주시면서 논쟁을 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누가복음 6장 8절부터 11절까지 오늘 성경에 위에 적혀 있는 대로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우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며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그랬어요. 처음에 안식일 날 손 마른 자를 고쳐주셨을 때에도 엄청난 갈등이 있었죠.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안식일에 대한 것이 율법의 가장 중요한 그런 규례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키느냐 지키지 아니하는 것이 저들에게는 생명과 같은 그런 것이었는데 그런 가운데서 안식일날 병을 고치니까
분노가 노기가 가득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누가복음 우리가 지난번에 13장에서 본 것처럼 10절에서 보면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을 것이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손한 아기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에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하였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18해 동안에 귀신 들려서 꼬부라져서 펴지 못하는 한 여인을 고쳐주시는 것이 나오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수종병 든 그런 사람인데 이 수종병이라는 것은 혈액 중에 액체 성분이 신체 특정 부위에서 이렇게 차서 몸이 붓는 현상을 말한다고 그래요. 환자는 끊임없이 갈증에 시달리면서 물을 마시는데 더욱 목이 말라가고 증세는 심해지는 그래서 계속 물을 마셔도 달랠 수 없는 갈증과 그래서 그런 어떤 어려움들이 있는 그런 병이라고 그래요.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그 3년 가운데서 이렇게 3번씩이나 이 안식일에 대한 갈등을 일으키시는가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라고 물으십니다.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는 이유가 그 안식일 지킴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가 외식에 흐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주님께서 3번씩이나 계속해서 바리새인들의 그 신앙의 방향이 외식으로 흐르기 때문에 그 행함 그 자체에 대해서 프라이드를 가지고 그 행함 자체로 향해 나가면서 나는 그 안식일 잘 지켰으니까 됐다라고 하는 행위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그래서 이 진정한 하나님께서 왜 이 안식일을 주셨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그래서 우리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풀어보고자 합니다. 율법을 이렇게 풀으면 안 된다는 것을 지금 밝히시는데요. 요즘 주님께서 이렇게 율법을 어떻게 풀어가시냐 하는 것을 대답하시는 것, 특별히 외적인 신앙, 얼마나 거짓으로 스스로 속고 남도 속일 수 있는 것인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번째로 안식일 논쟁을 통해서 율법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를 말씀해주고 있어요. 주일 잘 지키는 것이요. 한 30년 전, 30년 전에만 해도 가장 큰 신앙의 그런 기준이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장로교 목사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제가 모시던 목사님도 이 부분을 많이 강조했고 제가 있었던 노회에서도 이 부분을 정말 많이 강조를 했었어요. 지금은 주일 성수라는 말을 사람들이 거의 많이 사용하지 않죠. 안식일 지킴이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지킵니다. 그것을 잘 지키면 신앙의 기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명처럼 사실은 여겼어요. 그래서 주일날 시험을 보게 되어지면 어떤 형제가 시험을 보고 뭐 입사를 한다든지 뭐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주일 성수 때문에 그 시험을 보지 않기로 했다. 그러면 그 형제 진짜 믿음이 좋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우리는 감동하고 그랬었어요. 실제로 그런 절개가 필요하기도 하죠. 얼마나 신앙의 절개가 있습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신앙을 지키는 몇 가지 룰이 생겨지게 되어지고요. 주일 성수가 가장 그것 가운데서 가장 큰 기본이 되었었던 것입니다. 그 유익도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절제를 하고 그리고 그 강직하게 자신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맡겨지는 그런 믿음 굉장히 많이 그때 감동이 됐었고 본받고 싶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한 부작용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의 칭찬과 주일 성수를 잘함을 통하여서
그러면서 자신의 의가 생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남을 비판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성경 통독을 하는 사람은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거품을 물고 비판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 그러고도 네가 신앙인이냐 이런 식으로도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기의 의가 되기 일쑤였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신에게 주어지는 안정감이었었죠. 그런데 이런 신앙의 그 속을 들여다보면 기쁨이 없어요. 남을 비판하고 우월감을 가질 때는 좋을 것 같은데 그 속에서의 뭐 어떤 쾌감이 있겠죠. 근데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 이런 것들이 시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이런 신앙이 되는 것은 오늘 본문 가운데서 주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이죠. 분명히 주의 성수가 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오류들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그러니까 율법을 이해하는 것. 율법 이해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이 안식일에 대한 부분에 지금 주님께서 이것을 3번이나 가르치고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자입니까라고 하는 그런 책이 한 30년 전에 굉장히 유행했었는데, 그 책에서 대충 이런 내용이에요. 지금 기억을 하는 내용은 어떤 사람이 아내와 결혼을 해서 그 어떤 책을 샀어요. 그래서 아내하고 결혼해서 잘 사는 법이라는 책을 사서 결혼해서 그 책을 탐독합니다. 그래서 그 책에 보면 아침에 일어나서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출근할 때는 아내의 입술을 맞추고, 또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그것을 암기하고, 또 다시 책을 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을 보면서 이거 해야지. 그래 가서 뽀뽀해주고, 가서 안아주고, 또 이런 것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할 때 아내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것이 무엇을 배워서 하는 것입니까? 혹시 배우더라도 그 스킬을 배우면서 그 핵심을 찾으면 그 책을 놓고 그 안에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것이 그 핵심이 뭐예요? 마음이잖아요. 마음. 그러니까 내가 뭘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따라서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이르는 그 원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식만을 통해서 아내를 사랑한다는 것만 남는 것이 사랑이 아니듯이, 지금 안식일 규례에 대한 더 잘 지키기 위한 장로의 유전의 규례를 더하는 것을 통해서 정작 하나님의 마음과 교통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남는 거죠. 생명 되시는 하나님은 빠지고 내 의가 커지고 행위는 많아지는 것 같은데, 속에서 하나님을 통한 생명으로부터 오는 그 기쁨들을 놓치게 되어질 때는 그거는 잘못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규율로 인하여서 진정한 하나님과의 그런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그거는 폐단이죠.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안다는 것은 경험한다는 것이고, 마음 깊은 것으로 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난 주간에 아침 디보션에 어떤 분이 디보션을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요한복음에 7번 나는 누구이다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 가운데서 이번에 하는 말씀이 요한복음 11장에 있는 그런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1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자주 보는 말씀이고 잘 아는 말씀이죠. 근데 문득 이 가운데서 다시 이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다시 보여지는 것이에요. 내가 믿었으니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부활되고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마르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세상 끝날에 부활할 것을 믿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읽는데 갑자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예수께서 나를 통해서 생명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내가 부활이요 내가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씀이 같이 오버랩이 되냐면, 로마서에서 세례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부활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얻는다라는 개념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가 생명이신 예수 안에 들어가면 내가 지금부터 부활이 되는 거예요. 부활이.
예수가 부활이니까요. 부활이라는 것이 어떤 형체 그런 자체보다도 예수님이 생명이니까, 예수님이 부활이니까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내가 그 생명으로 인해서 부활한다는 것이죠. 그 생명이 있으면 나는 생명력으로 확장된다라는 거예요. 그 생명은 기쁨을 주고요. 생명은 생명력이 있게 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받으면 우리가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모든 것을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이 생명이 내 속에 들어오면 내가 생명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자랑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 속에 계신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합니다. 능력의 힘이 큰 것이 내게 있지 아니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 생명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구약의 맨 마지막에 성경이 무엇입니까? 이 신앙이다라는 것이 자칫 잘못하면 이게 타성이 붙어요. 그래서 말라기 1장 10절 말씀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므로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제 냄새도 맡기 싫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해요. 뭐 제단은 다 해요. 뭐 11조도 다 해요. 다 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뭐가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통하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녀가 아빠한테 선물을 가지고 오면 그 선물 아빠가 선물을 가져오면 그 자녀가 그 선물만 보고 즐거워하고 선물이 없으면 시큰둥한다면 아빠가 중요한 건가요? 선물이 중요한 건가요? 그러니까 그 인격 자체를 기뻐하는 게 중요한 거죠.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무슨 선물 주고 뭐 물질이 있고 뭐 그러면 뭐 기뻐한다라고 한다. 뭐 그건 당연하죠. 뭐 선물 사주면 기뻐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인격이 빠지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서로 존중하지 않으면 그 사랑은 거짓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으로 결혼해서 그 수요가 한 3년 정도 간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랑 가운데서 존중이 받쳐주면 그 수요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사랑이라기보다는 진정한 사랑은 존중이다라고 그렇게 누군가가 이렇게 말씀하는데 마음속에 이렇게 확 와닿았었어요. 존중, 사랑과 존중인데 존중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이 자유를 말씀하시면서 병든 자를 긍휼히 여기시면서 고치십니다. 어찌 보면 누군가 엿보고 비난할 것이 뻔하고 괜히 한 명 고치고 안식일을 범한 자로 낙인 찍힐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것이 중요한가 말이에요. 왜 주님께서는 그렇게 긁어부스럼을 만드시면서 이렇게 이 바리새인들과 이렇게 논쟁을 하시면서 이것을 꼭 가르쳐 주셨어야 하냐라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의 판단자로서 서 있는 바리새인들의 시각을 지금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율법의 판단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합당하냐 아니하냐라는 거예요. 이게 옳으냐라는 거예요. 옳으냐 옳지 않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그 생명을 살리는 것에 대해서 이게 옳으냐? 이 단어는 엑세스티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에크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부터 에클레시아 할 때는 에크라는 것과 에이미라는 것은 나는 뭐뭐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으로 나와서 뭔가 존재하는 한번 봐라는 거예요. 바깥으로 와서 그걸 보라는 거예요. 이게 옳으냐 그러냐라는 거예요. 지금 하는 일에 대해서 좀 떨어져서 내가 어디 있는지 그걸 살펴보는 거예요. 어디 있냐? 어디 있냐? 내 신앙이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율법은 선한 것이잖아요. 근데 이 율법이 나를 판단하게 될 때는 두렵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피해가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많죠. 율법 안에서는 다 죄인이니까요.
그럼 어떻게 그 율법의 심판을 이길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야고보서 2장 12절을 보면, 12절 13절을 보면 여기에 대답이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을 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심판을 받을 자처럼. 율법은 어떻게 해요? 그것에 대한 심판을 한다는 거예요. 자유의 율법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그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권리가 있지만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율법은 선악간에 대한 구별이거든요. 그것에 대한 판단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가 판단받을 자라는 거예요. 심판받을 자처럼 말하고 행하기도 하라. 그러면서 13절 말씀에 긍휼히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이죠. 뭐가 심판을 이겨요? 긍휼이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율법에 대해서, 율법의 가장 핵심적인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나 안식일 잘 지켰다라고 하는 그런 자랑이 아니라, 진정하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뭐냐면 그 가운데서 긍휼히 여기라는 거예요. 긍휼히. 남을 심판자로서 서는 것이 자신이 더 크신 하나님 앞에서 빼도 박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이 심판을 이기는 방법은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긍휼히 사람들을 여기면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그 심판 가운데서 긍휼히 심판을 그래서 이기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긍휼이, 다시 말해서 긍휼이 율법을 이깁니다. 율법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보셔서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이에요. 판단하는 것이 없으면 긍휼이 나가질 않아요. 자기의 의가 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긍휼이 심판을 이긴다는 말씀은 엄청난 파워가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서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판단하면서 너 죄인지 그렇게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긍휼력이라는 거예요. 긍휼이. 외식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면서 진정한 신앙의 길을,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외식을 이기는 방법은, 율법을 이기는 방법은 안식일을 가운데서 정확하게 안식일의 하나님 마음은 뭐냐? 긍휼력이라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것이 합당하냐? 악을 행하는 것이 합당하냐? 선을 행하는 것이 합당하냐? 외식을 이기는 방법은 긍휼이에요. 긍휼히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게 되죠. 긍휼히 여기면 하나님 마음이 오는 거예요. 긍휼히. 주님께서 수종병 걸린 여인을 긍휼히 여기심으로 고치시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 주시고 싶은 거예요. 진정한 율법의 이루면 긍휼히 여기는 것이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인지 말씀하시잖아요. 비판이 아니라 판단이 아니라 병든 자가 자는 뭔가 잘못해서 그렇게 판단하는 자를 행해서 주님은 너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긍휼이 심판을 이깁니다. 지난주부터 튀르키예, 예전에 터키라고 그러죠. 터키의 안디옥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그 가운데서 특별히 우리 동기 선교사님이 거기서 그런 구체적인 메시지들을 이렇게 보내와요.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저는 어제부터 교인들과 또한 함께 살았던 마을 사람들에게 보내진 헌금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머물고 있는 호텔은 20일 제한적이랍니다. 그 살아갈 곳과 생활비가 준비되어야 할 듯합니다. 모든 학교는 이번 여름까지 휴교령이 내려졌고 대학교 기숙사가 이재민에게 제공된 상황입니다. 보내주신 헌금 한 1,200만 원 정도가 이미 또 보내줬어요. 그래서 여러 가정들을 지원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원받은 안디옥 그리스도 교회의 교인들과 또한 한 마을에서 17년 이상 함께 지내온 이웃들과 지인들 모두 한국교회의 사랑에 감사하며 인사를 부탁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내진 헌금 중 1,200만 원을 수십 가정에 나눌 수 있었습니다. 100만 원만 나눠도 12가정이면 되잖아요. 100만 원도 못 나누겠죠.
아빠를 잃은 가정, 무너진 건물 속에서 다리가 다쳐 병원에 있는 가정, 또 이재민을 섬겨주는 가정, 흩어져 있는 이재민 가정 등들 등 앞으로 기부금이 도착하는 대로 도움이 필요한 가정에 계속적인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지난해 한국에 정기적으로 있으려다가 다시 들어오게 되었는데 지금 이 시간 이곳 터키인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오히려 감사하게 됐습니다. 계속해서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전화번호를 보면서 궁금한 한 자매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잠시 후에 답이 오니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안디옥에서 계속 치유에 있다가 심장에 문제가 생겨 이곳 가까운 아데나라고 하는 병원에 와 있으며 집은 어떠냐 물으니 이제 나의 집은 없어라고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통장 번호를 알려달라고 돈을 보내주었습니다. 돈이 한 푼도 없어요. 너무 고마워요. 이 돈으로 우선 속옷을 사고 지금 너무 배가 고픈데 우선 음식을 사 먹어야겠어요 라고 말하네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진들을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한국에 있는 어떤 안디옥 교회가 있는데 우리 또 동기가 하는 안디옥 교회가 서울 안디옥 교회가 있는데 김성 교사님 보내주신 메시지 교우에게 읽어주며 저도 울고 교우들도 울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과 섬기던 교회와 교우들을 위해 피해 입은 튀르키예 국민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김성 교사님에게 당장 필요한 비상생활비 입금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위한 구제금은 2주일 구제연금 모아서 보내기로 했습니다. 선교사님 힘내십시오. 기도할게요.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죠. 그러나 그 안디옥은 우리 안디옥의 모체인 안디옥이에요. 그것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긍휼할 때 긍휼히 여기는, 그래야 신앙이 율법적이 되지 않아요. 그래야 내 자랑하는 신앙이 안 되고 온전한 신앙이 되죠. 우리는 두 가지를 선택해야 됩니다. 믿는 자로서 판단할 것인지 긍휼히 여길 것인지.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면 여러 가지 판단하면서 어떻게 게 아니라 판단할 것인지 긍휼히 여길 것인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함께 창조하시면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드리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려고 계속해서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가 바로 예수님의 나라로 이루어지는 것을 이렇게 보셨습니다. 그때 긍휼한 마음, 이 땅에 이 사람들을 다 형제로 예수님께서 받아들일 때 우리를 형제로 부르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 긍휼히 여기면 그 마음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한 심령, 어떤 병이 있든 어떤 소자든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한 거예요. 어떤 환자든 귀신 들린 사람이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졌기 때문에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자유하게 되어주고 하나님의 아버지로 고백하고 친밀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는 자가 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않겠습니까? 어떤 학생이 고학년으로 왔어요. 그런데 마음이 많이 무너져 내렸어요. 여러 가지 페일한 그런 과목도 있고 그래서 만나서 상담을 했어요. 그 부모님 다 나왔어요. 상담을 하면서 원래 다른 국제학교로 어플라이를 했는데, 그래서 시험까지 다 치렀는데 우리 학교로 나중에 상담 끝에 고민하면서 우리 학교로 오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 학생이 이런 얘기를 해요. 진심이 느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학교에서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사무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죠.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러나 저의 목표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학교에 하나님 나라가 오는 거예요. 교회에 하나님 나라가 오는 거예요. 상담하고 나니까 가족이 무교인데 그 어머니가 성경 공부는 해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목사라는 거 다 얘기를 했죠. 세상은 돈으로 살아지는 곳이 아닙니다.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돕고 마음을 써주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이 흐르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형식만 있는 신앙, 예배만 드리고 마음의 교류가 없고 하나님과의 교류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그런 교류도 마찬가지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 신앙을 깨는 거예요. 이것이 사탄이 처음부터 가진 계획이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유혹해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재력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선악과 실과를 먹도록 해서 불만이 있게 하고 거짓말을 넣어주고 그리고 교만하게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멀어집니까? 점점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것을 통해서.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면, 마음을 들이지 않으면 멀어지는 거예요. 멀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교제하다 보면 알지 않습니까? 서로 알지 않습니까? 가운데 존경하면 그 사랑이 계속해서 간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경외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경외하라. 말라기 4장 6절 말씀에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않으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그에게로 돌이켜지게 하는 그 사역을 우리가 감당하는 거예요. 그 자녀의 마음이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마음이 돌이키는 거예요. 말라기 3장 7절하고 16절 말씀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주상들의 날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 말하되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은 선민이라 다 구원받은 자다라고 했는데 멸망당했어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일곱째 되는 날 다 이루신 다음에 모든 것을 그치시고 안식일날 안식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것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이 안식이라는 뜻은 우리가 교제하는 날이에요. 그게 진짜 안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가 있어야 안식이 되는 거예요. 그 출애굽기에서도 네 번째 계명이 바로 그거지 않습니까?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이게 하나님의 날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날이에요.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게, 일하지 말라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자녀들의 생명의 교제를 하라는 얘기죠. 어떤 학생이 학교에다가 무슨 자료를 넣고 갔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제 우리의 교인 학생이기도 하고 학교 학생이기도 하고 목사님 메시지로 계속해서 오는 거예요. 제가 무슨 일이 있어서 그걸 못 받는데 나중에 엄청나게 이렇게 많이 왔어요. 그러면서 제가 가져다 주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몇 번씩 배꼽 인사하면서 하는 거예요. 목사님 사랑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기쁘든지 모르겠어요. 마음이 통하는 거잖아요. 별거 한 것도 없는데. 오늘도 안식일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나를 통해서 그 날이라고 하는 한 날을 정해서 더욱이 이 자유와 교제에 대한 것을 이 땅에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않습니까?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나서 자유 가운데서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 율법의 정신이 뭐냐? 이 안식일은 나중에 안식년과 희년으로 개념이 더 나아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그런 교제, 그것이 구원이고 자유고 세상으로부터의 해방이지 않습니까? 그 교제를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깊이 이해하고 주님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고백할 때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뭔지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라고 주셨는데 일만 감당하고 자랑하고 교만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경외하는 자가 되라 말씀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늘 겸손하게 마음을 놓치지 아니하고 마음으로 사랑하고 마음으로 존중하고 높일 수 있는 경외하는 그런 믿음 있게 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알고 섬겨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20장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신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의 소원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반란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이루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오늘도 마음으로 믿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아끼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제물들, 산제물들이 산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마음 보여주시고 그 사랑을 보여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치료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 아낌없이 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교제에 충만 인도하시니 오늘도 믿음으로 이 땅에서 율법 가운데 하나님의 그 선을 알고 하나님을 통해서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알고 말씀 붙잡고 승리하며 하나님 마음 붙잡고 성령의 인도함 받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에 그 가정에 가는 모든 일들 위해 우리 한국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